어,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돌아가셨는가를 보여주셨다고 그러는데 사실 지난주 토요일 날요. 그 교회 주일날 예배드리기 전에 토요일 날 아주 중요한 교회 성도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내일 예배가 있는데 아내가 여기 그 크루스 여행을 갔다가 왔는데 코비드가 걸려가지고 온 가족이 지금 아파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주일날 우리는 저기 반주해주는 반주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소경이신 분이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있는데 그 전적으로 음악을 다 맡아 하는 사람이 못 오는 거예요. 또 한 분이 음악을 대체적으로 이렇게 틀어줘야 하는 분이 그 남편하고 또 바하마로 또 여행을 간 거예요. 여름에. 제 마음이 막 무너지더라고요. 교회에 다 일을 맡아야 할 사람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는 교인인데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해줘야 할 사람이 말씀을 읽을 사람도 안 오고 노래 맡아서 이거를 틀어줘야 할 사람도 없고 그것도 토요일 저녁에 그걸 알려주니까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얼마나 힘든지 참 저거 했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해 준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존재가 누구냐.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구약은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주였었더라면 신약에 와서는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기억이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 집사람 여보 오늘 본문이 뭐야? 성경을 무엇을 말할 거야? 사실 제가 그때까지도 정리가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출애굽기 1장하고 시편 125편이었어요. 그거를 그러면 시편 나는 시편을 지금 할 거라고 그랬더니 좀 읽어보래요. 그래서 시편 120편을 읽고 그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자기의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본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서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있는 대로 그냥 하면 되지 하는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또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읽는 성경 몇 구절을 125편서부터 133편 짧은 성경 시편을 쭉 읽었어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신 그 새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이 깊은 물속에 빠졌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런 내용을 몇 구절에 읽고 났더니 제가 두려워하고 막 걱정했던 것들이 뻥 뚫어지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 아침 예배에 아무 걱정 없이 되어지는 대로 하자 그러고 갔더니 얼마나 그날 은혜가 되는지 제 마음에서도 아무 걱정이 없게 됐고 더더욱이나 생각 밖으로 저 개월이 10명도 안 될 것으로 했더니 생각 밖으로 또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줬던 그런 경험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제게 와진 것은 어떠한 죽음으로 우리가 죽을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어떠한 죽음도 중요하지만 또 오늘 전체적인 요한복음에서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하루하루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큰 것이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루하루 염려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구나. 결국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가 곧 어떠한 삶으로 살 것인가와 같은 얘기구나. 결국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떻겠고 예수님이 사시는 분이 어떤 삶인가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기셨던 예수님처럼,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을 더 구했던 그 삶이구나 하면서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죽음으로 사는 것이 결국은 주님을 우리가 깊이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죽으심과 삶이 어떤 것을 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주 복된 삶이 되겠구나 하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아멘. 근데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이제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인 걸 모르는 거죠.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고백이 되는 거죠. 야, 내가 망하게 됐다는 말은 나는 죽음 마땅한 자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입술이 부정한 자다. 그래서 내 입술은 그 입에서 모든 악한 것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술을 그 천사가 가서 입술을 숯불로 찢어주잖아요. 네, 아마 시편 20편에도 120편인데 보니까 그 입술이 문제다 이렇게 나오네요. 네, 괴유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가 죽게 되죠. 진짜 하나님 본 사람 죽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만나면 죽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능력이 죽고 지혜가 죽어야 돼. 그래서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애가 알아져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도 당연하지가 되고, 그렇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원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달렸잖아요. 네. 그게 알아지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원래 우리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딱 전적으로 의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걸 알면은 이제 목사님 오늘 간증처럼 뭐 그런 일이 있어도 원래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은혜로 반주자가 있었지,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로 있었지 우리 힘으로 있었는가 하면은 안식을 하게 되고, 반주자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이렇게 되면 오히려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멘. 더 많은 평안들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요 오늘 이렇게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 큰애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우리 딸이 이제 하나는 샌프란시스코, 하나는 로스앤젤레스 사는데 주말에 뭐 애들 뭐 프로젝트 뭐가 있다고 둘째가 좀 도와줄 수 있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운전을 하고 갔대요. 6시간 반. 근데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그렇게 간 사이에 우리 사위는 이머전시로 좀 숨 쉬는 게 힘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누가 운전을 했냐 그러니까 자기가 운전하러 갔대. 그래서 그 소리를 제가 늦게 들을 때 참 이게 사실 있잖아요. 전적 의탁, 주님께 나의 모든 상황을 전적인 의탁을 한다는 거가 와, 이런 순간에도 전적인 의탁을 해 진짜 내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 날아가서 뭘 어떻게 해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는 엄마가 기도할게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 말이 내가 괜히 무색해. 내가 이거를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걔가 그래서
가서 간 이유는 왜 갔냐고. 근데 저기 유럽에 갔나? 이렇게 지금은 스피커로 자꾸 사회가 다녀요. 그래서 유럽에도 가기도 하고 뭐 하와이도 가고 뭐 또 어디 간다 그래서 워싱턴도 가고 그래서 우리가 또 10월 달에 간다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너무 뭐가 많이 있으니까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 코비드도 걸렸는데 코비드 무슨 약 먹어서 네거티브 나왔다고 그러는데 렁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으로 이머전시로 들어가서 보니까 그래서 가서 뭐 했냐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맞았대. 그래서 그건 스테로이드 아니냐 그랬더니 그래도 날 때까지 좀 그게 필요해서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40대인데 너무 많은 일을 하고 또 그게 그 병원에서도 또 중요한 디시전도 만들고 하니까 이 자기를 돌볼 시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딸도 얼마나 바쁜지.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아주 그냥 자기를 위해서는 1분도 시간 쓸 시간이 없고 자손들이 뭐 돌아가는 거 3명이나 되니까 다 팀들이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시간이 걔네들한테 쓰고 자기네 일하고 그것만 해도 잠시도 쉴 시간이 없어. 그래서 와 그래도 이거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것 같다고 얘기는 했어요. 어떤 걸 하고 어떤 걸 안 할지. 근데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전적으로 의탁을 한다는 거가 이게 오늘은 계속 그게 저한테 맴매 전적인 의탁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를 인정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저한테는 지금 이 시간표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시공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순간순간 트러스트하고 있는 것이 나한테는 전적인 의탁이더라고요. 할 수 네.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이게 내가 어두운 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빛의 주님이 빛의 자녀시고 주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을 여기 아까 읽으실 때 그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빛의 아들로서 빛의 자녀로서 산다는 거는 전적인 트러스트 안에서만 이 일이 일어나는 거고 내가 경험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거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전적인 의탁이다. 오늘 그냥 말씀 들으면서 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이 주님 의지하면서 가는 길뿐이 없다. 이렇게 네. 결론 듭니다. 아멘. 네. 우리 존재가 먼지에 불과하다. 이게 알아야, 주님께 대하여 전적 의탁이 저절로 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 의탁이 내가 뭐 내 능력이나 사실 우리가 죽음 앞에 가면은 먼지잖아요. 죽음 앞에서 뭐 힘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능력과 지혜가 다 먼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지구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오늘 네 영혼을 데려가겠다 하면 누가 안 가겠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그렇잖아요. 주님이 오늘 와 그러면 가야 돼요. 여기서는 웨이트가 없어요. 내일 갈게요가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어떤 사람이라도 얼마나 건강한 사람이라도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라도 얼마나 선한 사람이라도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가져가겠다. 왜냐하면 원래 주님 거였으니까. 그렇죠? 원래 우리의 생명이 주님 거였잖아요.
번지수를 잘 알아야 돼요. 누구 건지. 이게 내 집인지, 이게 내가 전셋집 살고 있는지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은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게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막 쓴단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야, 돌려달라 하면은 정신을 못 차린단 말입니다. 왜? 내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게 아니거든요. 집도 안 그렇겠어요? 이게 내 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전셋집이라.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자식한테, 야, 내 집 사줄게 해가지고, 결혼할 때 집을 사줬어요. 2년 동안, 아, 부모님 집 사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했는데, 2년 후에 어떤 사람이 오더니, 응? 전세 기간 끊었다 하고 비워달라 그러면은, 멘붕 올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잘나건, 능력이 있건, 뭐, 믿음이 좋건, 뭐 목사건, 신학자건, 뭐 교수건, 대통령이건, 오늘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보세요.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도로 달라 그러면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늘 등장하는 비유가 뭐예요? 품꾼의 비유란 말이에요. 주인이 품꾼에게 싹을 뭐 달란트를 맡기든지 아니면은 포도원을 맡기든지 다 맡기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뭐라 그래요? 청지기라, 청지기. 청지기. 그러니까 인생은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은 다 청지기. 근데 이것이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내게 아니잖아요. 내 손주도 내게 아니고 내 자녀도 내게 아니고 내 교회도 내게 아니고 내 목숨도 내게 아니고 내 인생도 내게 아니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니까 내가 내 인생이 좀 못돼도 괜찮아. 내 거 아닌데 어차피 뭐 내가 대통령 돼도 내게 아니고 그죠? 경비원 돼도 내게 아니고 그럼 내게 아니니까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누가 요 목사님 저기 티코차 좀 잠시 좀 맡아주실래요? 그러면 예 맡아주죠. 내가 티코차 잠시 맡고 있는데 아이 목사님 티코 타시네 티코 타시네. 아니 내 거 아니거든. 주님 거거든. 그럼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막 이런 그 아주 좋은 차 탄단 말입니다. 아, 뭐 이렇게 벤츠 탄단 말입니다. 벤츠 타는데 내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 그 벤츠도 내 거 아니잖아요. 주님 거잖아요. 어떻게 자랑할 수 있어? 주님이 오늘 오라 하면 가야 되는데 내 거가 없어. 그러니까 자, 내 거가 없으면 주님 거라고 확실히 알게 되면 내가 거기서 자유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를 알 때 전적 의탁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러면 전적 의탁이 되면 생겨나는 게 있어요. 시간이 생겨나고요. 시간. 여유가 생겨. 그렇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면 내가 막 쓸데없이 애를 안 쓸 거잖아요. 시간이 막 생깁니다. 진짜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러면 시간이 막 남아돌아요. 근데 내 인생이 내 것이고 내가 해야 된다고 시간이 없어요. 너무너무 바빠요. 왜? 내가 일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고 자기 손에 자기 미래가 달렸다는 사람은 항상 입에서 바빠요. 바빠. 계속 바빠. 근데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미래가 다 달렸다 하는 사람은 일이 없어. 쉬어도 돼. 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받아 살기.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매일 받아 살기. 선물로 받아 살기. 제가 그렇다니까 목회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뭐 자녀 교육도 그렇고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내 손에 안 달렸구나. 아니까. 자녀 교육하는데도요, 시간이 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너무 바빴다니까. 목회도요, 너무 바빴다니까요. 근데 시간이 나는 거예요. 애 키우고, 뭐 목회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시간이 나는 거예요. 놀 시간도 있고, 쉴 시간도 있고, 여유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바쁠 일이 확 줄어요. 그리고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자유를 느낀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 경제적인 여유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를 신뢰하고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바쁘구나. 쓸데없이 바쁩니다. 해가지고 뭐합니까? 돈 버는 거잖아요. 그쵸? 돈 버는 것밖에 돼 있어요. 은행 통장에 숫자 찍히는 것밖에 돼 있습니다. 내가 좀 직급이 높아지는 거, 인정받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잘 본 거, 의식 좀 먹고 자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 인생을 다 허비하면 나중에 되면은, 그러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부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억울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내 노력이나 내 열심히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구나 하면 매일매일을 여유 있고 쉬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누리면서 일도 즐겁게 할 수 있고 모든 게 다 제자리 찾아가요. 다 할 수 있고 관계, 일,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구원받아야 돼요. 삶이. 라이프 스타일이 구원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너무 바빠서 힘든 사람도 그래,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네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네 미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쉬고 안식하면서 갑시다. 이렇게 하면 그게 정말 지혜가 되는 거예요. 네. 합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는 그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의미와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에 되게 많이 공감이 되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실례로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진짜로 그 암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왔다가 정말로 그 죽을 상황에서 진짜로 이렇게 기적적으로 이렇게 살아난 경험을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행하셨다고 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했는데, 근데 진짜로 볼 때마다 신기했던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남편이라든지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걸 보면서 보통 이제 그런 것들 간증들을 많이 하잖아요. 보통 그런 죽을 병에 대해서 이렇게 회복이 되면 어떠한 뭐 신앙의 도약이라든지 아니면은 보통 그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어떻게 쓰실지 뭐 기대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권면도 많이 하는 걸 그러니까 봤는데 실제로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기적을 저도 경험한 적은 없지만 또 그걸 경험한 분도 저는 그분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보면서 늘 의아했었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딱히 이렇게 해줄 말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잠깐만요. 네. 늘 항상 배웠던 게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 믿음이 생깁니다. 이런 걸 배웠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 자체의 포커스가 아니라 그 예수와 연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 관점이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고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목사님하고도 교제하고 말씀 나눌 때도 그렇고 서울 모임에서도 그렇고 그 하나님에 대한 재정의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A부터 Z까지가 다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는 뭐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 말 자체는 맞지만 진짜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시련과 환난을 주시는지에 대한 그 의도와 그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오해했구나. 그 오해한 하나님을 가지고 또 우리는 진짜 우리의 열심을 불태워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되게 많이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오늘 목사님이 그 얘기 또 하셨잖아요.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되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불쑥불쑥 그게 올라와요. 환경을 좀 변화시켜 주셨으면 우리의 상황을 좀 변화시켜 주셨으면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스치는 생각이 그치 근데 이 상황을 변화시켜 준들 또 다른 상황이 오면 또 다른 어떠한 환경이 오면 그 상황 가운데서 또 여전히 낙심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시는 그 마음의 상태가 더 큰 기적이라는 거가 되게 감사하고 기쁘고 방금 우리 정 목사 우리 정 목사님 그 나눔해 주시고 하실 때 그 라이프 스타일의 구원에 대해서 진짜 그게 맞구나.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이 우리의 삶을 지금 삶을 구원하시는 그 본래 의도에 있다라는 거가 되게 많이 오늘도 공감되고 알게 되어서 참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둠과 빛이라는 이 두 가지가 분명하다라는 그 마음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 빛과 어둠밖에 없구나라는 게 정말 복음을 알수록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빛 가운데 어둠이 조금 들어가 있고가 아니라 정말 어둠은 어둠일 뿐이고 빛은 빛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그 빛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열매들은 정말 우리의 어떠함으로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라는 게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전적으로 할 수 없는 내가 완전히 가루고 없다라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만이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지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로 오셨다는 것만 분명히 알아지면 이 정체성 안에서 내가 살면 정말 내가 지고 있는 그 모든 어깨에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서 갈 필요가 없다라는 내가 어둠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빛으로 사시는 이 두 가지로만 살면 된다라는 그게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면서 또 맺어질 성령의 열매가 되게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역으로 정말 내가 할 수 없다라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어떻게 하지라는 그게 제 안에서 계속 이렇게 의문이 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맺으시는 그 열매가 정말 온전하다라는 함과 함께 되게 내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너무 가벼운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더 기대가 되면서 그러면서 세상도 저도 모든 게 빛과 어둠으로만 딱 구분이 되어지니까 너무 명쾌한 것 같아요. 네. 그 사모님이 저기 남편 박승진 목사님하고 결혼할 때 네. 내가 어떻게 임신하지? 내가 어떻게 임신하지? 내가 어떻게 애를 낳지? 걱정하셨어요? 아니요. 그렇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 임신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있어야 임신하는 것도 아니죠. 여자라는 존재만으로 여자라는 존재가 남편과 연합이 되면 저절로 임신이 되고 저절로 그 해산 고통을 통해서 저절로 아이를 낳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여자로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결혼이 되어 있으니까 저절로 임신이 되고 저절로 그리스도를 낳게 되겠구나. 요게 알아지고 믿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와 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었는가? 그리스도와 나를 예표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임신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해산하는 그것이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거 하면 돼요. 마리아가 뭐 그 처녀의 몸으로 임신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 그래요? 처녀가 자기 혼자 임신하는 거 인류 역사상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건데. 근데 딴 게 아니죠.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임신해버려요. 예수는. 10달 되니까 낳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고 예수님을 낳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천사가 와서 네가 메시아를 임신하게 될 것이고 낳게 될 것이다.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다. 했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십시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처녀가 임신했으니까 돌에 맞아 죽을 거 아니에요. 뒤를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뒤를 생각하면 말씀대로 되면 안 되는데요. 큰일 나는데요. 아멘이 안 돼. 근데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했더니 정말 예수를 임신하게 되고 낳게 되죠. 낳을 때도 또 골치 아픈 이야기를 듣는다니까. 나중에 이 아이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될 거랍니다. 아이의 자기 아들이 십자가 달려 죽는 걸 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그 고통을 안 느끼겠어요. 그래도 그 과정이 있어도 그래도 마리아는 뭐예요? 예수를 낳은 여인이죠. 그죠? 그 고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광스러운 여인이다. 예수를 낳은 여인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해산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예수를 해산하기 위한 고통이지 다른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예수를 해산하는, 예수의 생명을 해산하기 위한 고통이니까 그 해산의 고통은 다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고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고통이다. 예, 그 관점을 가지면 우리가 고난을 보는 것이 고난이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어야 예수를 낳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저주로 해석하고 저주가 없어야 된다고 기도하고 그 저주를 예수가 다 축복으로 바꿨다고 하니까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못 낳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없이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고난은 없어지는데 해산의 고통이 없어지는 대신에 애를 못 낳아. 그래서 자기로 산다는 거죠. 어느 게 좋겠어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 생명이 나오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해산의 고통 없이 나로 사는 게 좋으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산의 고통 없이 나로 살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애를 낳아 보니까 어때요? 네? 우리 사모님 두 분이 해산의 고통이 없이 애가 없는 게 좋은가? 해산의 고통이 있고 애가 있는 게 좋은가? 어느 게 좋습니까? 아기가 있는 게 좋죠.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하면은 안 돌아가고 싶어. 애를 안 낳고 싶어요? 아니요. 아니죠. 네. 무조건 낳아야 되죠. 해산의 고통이 있으니까 지금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낳고 보면 진짜 내가 해산의 고통을 겪기를 잘했다라고 해산의 고통을 겪게 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안 나오니까 해산의 고통만 겪으니까 맨날 고통만 겪고 해산은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불평하는 거죠. 내 속에 생명만 나오면 해산의 고통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면 네. 네.